2부 예배 때 온라인 방송이 끝까지 잘 안 나가서 지금 1시 반 예배도 온라인으로 방송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5장 찬양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구원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의미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저희들을 부르셔서 참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얼굴을 배울 수 있는 참 예배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423장 마이크 하나 더 준비해 주셔야 되겠네요. 죄로 물든 마음이 있는 너로 이게 깨끗하게 씻겼네. 주의 보혈 흐르는
모든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져 슬픈 탄식 변하여 깊은 찬송 되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세상 너비 영화와 주려하던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분토만도 못하나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나의 모든 노래는 저 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나의 모든 노래는 저 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아멘. 예, 우리 이 시간 주님 함께 하시고 은혜로 채우시도록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의 심령이 참되신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내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찾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배우며 그 아버지 하나님과 교통하기를 원합니다. 사실 하나님을 만나며 그 아버지 하나님과 관계를 갖는 거룩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더욱 믿음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우리를 지켜워 주시고 도와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주의 모든 말씀 이제 능력이 있고 이제 주의 모든 말씀이 저 아버지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 말씀을 아버지 받고 이제 그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이제 그 아버지 하나님과 통하고 통하며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여, 배워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주장해 주시어서 주의 음성을 밝히 들으며 그 음성을 온전히 깨달아서 이제 주님의 거룩한 그 아버지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시고 주의 아버지의 성령으로 행할 수 있도록 주장해 주시며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동하셔서 그 음성을 알아들으며 그 뜻을 깨달으며 그 일을 아버지 이루어가고 수행할 수 있는 주의 아버지 심령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이루고 오늘 아버지 세우며 오늘 아버지 잘 건너갈 수 있는 그 아버지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시고 너희를 위하여 너희들을 분별하여 잘 아버지 채워감으로 저희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 이루며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너희들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지켜 주시옵시고 주여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능력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동하여 주시고 감화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날에 우리 사랑하는 에버그린 성도들 함께 모여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이 땅에 참으로 마귀가 다스리는
땅인지도 모르고 태어나서 마귀에게 눌려서 방황하고 헤매고 다니다가 빛을 보고 이제 그리스도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의 모든 것에 답이심을 알고 믿어왔지만 우리 삶 속에서 그러한 답을 체험하지 못하고 눌림 가운데서 어둠 가운데서 살고 있던 우리들에게 이제 참 아들의 말씀의 빛을 비춰 주셔서 이제 우리가 가야 할 곳을 알게 하시고 이 땅에서 감당해야 할 일들을 알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가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지심을 받고 만유를 향하여서 나아가는 길에 섰습니다. 우리가 만유가 있음이 우리에게 복이요 복음의 소리요 우리가 갈 곳이 있음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고 우리를 맞아 주실 아버지가 계심이 참으로 놀랍고 놀라운 사실임을 인하여서 아버지께 다시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이미 베푸신 그 많은 사랑과 많은 놀라운 것들이 이제 우리 삶 속에 하나하나 체험되게 하신 가운데 또 지난 시간 동안 우리 루카스 선교사님 보내주셔서 우리가 바라고 기대하고 기도해왔던 모든 많은 것들의 답을 이제 응답을 받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정말 그분의 오심을 통해서 마치 그리스도가 오신 것처럼 우리가 너무 기뻤고 그리스도가 오신 것처럼 많은 말씀과 능력과 이적을 보았는데 이제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의 큰 이정표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큰 변화를 일으키는 놀라운 사건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또 응답을 주셨을 때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 앞으로 기대하시는 바가 있음을 우리가 잘 아오니 우리가 이제 주님께서 보내시고자 하는데 보내심을 받는 70인의 반열에 서게 하시고 두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시고 지원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작은 착을 먹으라 하실 때 먹었던 자의 입에는 다나 배에서 쓰게 된 말씀을 우리가 읽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기쁨으로 받고 놀랍도록 감사함을 받았지만 이제 이 말씀을 받은 자 우리 땅에서 해야 할 일 감당하는 일은 참으로 쓰리고 어려운 일일 수 있겠사오니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큰 사랑에 잡혀서 주님과 동행하여서 이 모든 일 잘 감당하는 자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에버그린 교회를 축복해 주셔서 주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교회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사람의 뜻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의해서 움직이는 이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바라시는 일만이 드러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제 이 때가 마지막 때임을 알고 말하고 있사오나 정말 내 삶의 내 깊은 곳까지 이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게 하시고 정말 두렵고 떨리는 심정으로 이 날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제 우리 표목사님 세워주셨사오니 저 입술을 통해서 전달되는 말씀이 오로지 가감되지 않는 생명의 말씀 아들의 말씀 되게 하시고 사람의 소리가 가해지지 아니하고 성령의 소리가 감해지지 않는 놀라운 능력의 말씀으로 온전히 대언하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에서 진행되는 모든 일이 정말 주님 기쁘시게 하는 일들만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이 코로나로 인해서 참으로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이나 모든 교회 모든 일들이나 많은 제재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서도 우리는 계속 승리하고 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생각이 바뀌게 하시고 우리 생각이 그리스도의 생각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말과 행보가 그리스도의 것이 되게 하셔서 참으로 우리를 만나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능력의 사람들로 우리 모두 변화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아주신 것 감사드리고 우리가 정말 주님의 사랑 더욱더 더 많이 받고 주님의 지원 더 많이 받고 능력 있게 이 땅의 모든 일 감당할 수 있는 자로 성장하고 능히 행하고 주 앞에 당당히 서는 자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우리 성시 교독 시편 23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물밭에 메시며 심한 가로 두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세상에 수많은 글자리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어하지 않은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하시니라. 주의 향기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시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서리로다. 아멘. 예, 광고 드리겠습니다. 7월 교회 표어는 신앙생활 훈련의 달입니다. 7월 중에 그 예배당 주일 예배 시간은 오전 11시 15분, 오후 1시 반 2번 있겠습니다. 그리고 예배 참여할 때 이 방역 수칙은 계속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온라인 주일 예배 시간은 11시 15분 한 번을 원칙으로 하지만은 1시 반에도 필요한 경우에 계속 방송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새벽 기도회는 매일 5시 반부터 개인이 기도하는 시간으로 이제 갖겠습니다. 그리고 수요 성경 공부는 이제 저녁 8시에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교회 홈페이지 심심풀이란에 이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요 기도회는 이제 금요일 날 저녁 8시에 그 기도나 좀 축사하는 시간을 좀 중심으로 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박 루카스 선교사님은 지난 토요일 날 잘 출국하셨고 한국에 이제 무사히 도착하셔서 이제 자가격리 조치를 이제 받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 그 주택 내부 수리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리봉사 참여해 주신 분들 또 감사드리고 아직 좀 마무리가 덜 돼 있는데 또 필요한 경우에 좀 같이 협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들 잘 참고해 주시고요. 손 들고 찬양하라 내용으나 우리 3절까지 부르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절, 2절, 3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셨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아멘. 이제 코로나가 좀 진정이 되는 듯 하더니 좀 서부하고 남부 쪽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또 좀 살아나는 이런 그 추세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전보다 더 많은 이런 확진자들이 뭐 6만 명, 뭐 7만 명 가까이 막 이렇게 매일 나오는 그런 그 상황입니다. 그래서 쉽게 이게 참 진정이 안 될 것 같기도 한데, 하여튼 저희 뉴욕이나 뉴저지는 그래도 처음보다는 많이 좀 진정이 된 상태라서 이렇게 나와서 저희들 이제 예배도 드릴 수 있고, 그래서 참 다행스럽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가 이제 한번 휩쓸고 갔지요. 뉴욕, 뉴저지도. 그러면서 이제 그 교회 목사님들이 이 코로나를 어떻게 느끼는지 이런 얘기들 이렇게 신문들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긍정적인 효과라고 하면은 이렇게 성도들과 만나서 교제하고 같이 식사하는 것이 이렇게 귀한 줄 몰랐다. 그리고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건 참 평범한 그런 그 일인데, 이 평범한 것이 얼마나 참 귀한 것인지 그런 걸 새삼 참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됐다. 이거는 이제 코로나를 통해서 얻은 또 중요한 그 교훈이다, 뭐 축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후에 코로나 이후에 해결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뭐겠느냐 그랬을 때는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다. 이게 몇 달 동안 그냥 온라인으로 이렇게 집에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예배당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래도 집에서 예배 드려도 그럭저럭 은혜도 되고, 또 하나님께 예배 드린 그런 그 믿음의 어떤 그 신앙에 좀 만족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꼭 예배당에 안 나와도 되는 그런 좀 마음이 약간은 느슨해지는 그런 현상이 이제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한 60% 이 정도만 다시 예배당으로 돌아온다고 이제 한국의 통계는 좀 그런 통계를 좀 봤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예배당에 나와서 꼭 드려야 되느냐, 어떻게 보십니까?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게 좋다는 것은 아마 다 알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드리는 것, 요거 관련해서 오늘 이 말씀에도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다. 그래서 이제 약속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는데, 이 약속이라는 것이 보통 영어 단어로 프라미스죠. 프라미스. 근데 이 약속이라는 히브리어 이 단어의 개념을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한다 그러면은 이 어포인먼트라고 이렇게 번역하는 게 좋다. 그 얘기하는 거를 이 절기 설명하는 그 마크 빌치 목사님 그 설교에서 제가 이제 들었는데, 이 어포인먼트라는 단어는 우리도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평소에 언제 많이 쓰십니까? 내일 가게 어포인먼트, 뭐 병원의 의사와 어포인먼트. 그래서 그 어포인먼트라는 것도 약속이라는 단어인데, 이 프라미스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어포인먼트와 프라미스 같은 약속이라는 단어인데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이 어포인먼트 딱 하면은 시간과 장소가 구체화되죠. 시간과 장소가. 그래서 그 이스라엘 절기라는 것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맺어진 약속, 어포인먼트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기 위해서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은 것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약속이 정해지면은 특별한 일이 없는 한은 그 시간 맞춰서 그 장소로 가게 되지요. 그렇게 안 하면은 빵꾸 내는 게 되니까. 분명히 그 약속이 위반이 이렇게 되는 것에 대한 의식이 있는 것처럼 이 절기라는 것도
하나님과의 어포인먼트다. 그래서 하나님과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그래서 절기를 지킬 때 그 날짜가 정확히 나와 있죠. 그리고 장소까지도 지정을 했습니다. 그냥 자기 집에서가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그래서 우리가 이 약속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그냥 프라미스 하는 것보다 충실하게 히브리어를 번역하면은 어포인먼트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예배라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과의 어포인먼트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매주일 예수님 부활하신 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날 매주일 하나님과 나는 어포인먼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간과 장소가 정해져 있어서 그 시간에 맞춰서 그 장소로 갈 때 하나님도 그 시간에 맞춰서 그 장소로 오시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바로 그것이 바로 약속이고, 그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이행하게 될 때 분명히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 생기게 되고, 그래서 그 체험이 이제 예배에 또 성공하는 그런 그 결과로 이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라는 것을 이렇게 하나님과의 이 어포인먼트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크게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블로 어포인먼트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어포인먼트가 먼저 돼 있으면은 나중에 다른 약속을 하려고 해도 미리 내 선약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다른 시간으로 옮기는 것처럼 우리 평생에 주일날은 우리의 주님과 어포인먼트를 맺으신 것을 분명하게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의 어포인먼트를 잘 지키시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중요한 약속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잘 이행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포인먼트를 잘 지키지도 않고 맨날 시간도 어기고 장소도 어기고 막 그런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도 마지막 날 그 약속을 안 지키셔도 우리가 할 말이 있겠습니까? 너도 변경했는데 나도 변경하린다. 번경하련다. 그러면은 우리도 다시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철저하게 그 어포인먼트를 잘 지켰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하나님이 약속을 안 지킨다 그러면은 우리가 할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말이 있죠. 하나님, 나는 하나님과 약속한 거 이렇게 100% 잘 지켰는데 하나님 그러시깁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님도 그러냐? 하고서 이제 그 약속대로 해 주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참 이 예배를 이전하고 또 그보다 더 충실하게 잘 이제 회복을 하는 이것이 코로나 이후에 최고의 그 교회가 또 안고 있는 과제다,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님과의 정말 이 어포인먼트, 이 예배를 우리가 잘 회복하는 것이 사실 우리 삶이 회복되는 것이고, 우리 삶이 회복되는 것이 우리의 삶이 또한 승리의 길로 나가는 그런 그 첩경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특별히 좀 예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잘 정리하고 그리고 더욱더 성공할 수 있는 이런 예배, 그러므로서 우리의 삶이 정말 영적으로 볼 때 성공한 그런 삶으로 우리 다 나아갈 수 있는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에 보면은 이 말씀은 그 구약의 출애굽 사건을 배경으로 해서 이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출애굽 사건 잘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집트에서 장정만 60만, 전부 하면은 뭐 200만 명 이상이죠. 200만 명 이상이 이집트를 잘 탈출했습니다. 탈출하는 데는 100% 다 그들이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탈출할 때 무엇이 약속되어 있었습니까? 무슨 목적으로 이집트를 탈출해 나온 겁니까? 가나안 땅을 들어가려고, 가나안 땅에 가게 됐다는 약속을 가지고 이집트에서 탈출해 나온 것이거든요. 탈출 자체가 목적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탈출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그게 목적이거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장정 60만 중에 약속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2명밖에 없었습니다. 여호수아
갈렙 2명밖에 없었어요. 60만 명의 대부분이 약속이 그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약속을 경험한 사람이 소수고 약속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에 실패한 사람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이에요. 바로 이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어떻게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예수의 피로서 죄 사함을 받고 거듭나는 이런 그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은혜를 받은 궁극적인 그 이유를 잘 모르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왜 은혜를 주셨습니까? 왜 죄를 사해 주셔서 거듭나게 하셨습니까? 그냥 그 거듭난 것 자체가 목적이라고도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거듭나게 하셔서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도 중에 그 수제자인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1장 3절에서 말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그 다음 뭡니까?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거듭나게 하신 것으로 목적이 다 달성된 게 아니란 얘기예요. 거듭나게 하심으로써 산 소망을 가질 수 있게 하셨다는 겁니다. 거듭나게 한 분명한 그 이유가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 산 소망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4절에서 분명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이 바로 유업을 잊는 것에 있다는 것을 이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유업이 어디에 있습니까? 땅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습니까? 4절의 뒷부분에 말하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그래서 하늘에 간직하신 유업이 있다는 것이고, 그 유업을 얻는 것을 소망으로 얻게 하기 위해서 거듭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거듭난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할렐루야, 나는 제사함 받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었다, 할렐루야, that's it. 그러면 이게 그 다음부터 어떻게 신앙생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게 방향이 안 잡혀가지고 방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남 얘기가 아니라 제 얘기인 것 같아요. 거듭나고 할렐루야 하나님 아들 됐다, 우리는 조금 한 가지 더 하죠. 성령 받고, 그 다음에 또 충만해서 귀신도 막 쫓아내고, 그 다음에는 뭐를 해야 되는지가 감이 잘 안 잡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합니까? 신앙생활이 기복적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하늘나라에 있는 산소망이 안 보이니까 결국은 어디로 돌아가느냐? 거듭나서 성령 받고 귀신 쫓아내서 뭐 하자는 거예요? 복 받자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살아나서 거듭나서 다시 이 땅에서 복 받고 잘 되는 쪽으로 가다 보니까 신앙이 말씀에 충실하게 이게 잘 가지를 못하고 이렇게 곁길로 가게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분명히 베드로는 이 말씀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듭나게 해서 산 소망이 있게 해주셨다. 그 소망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해주신다. 그럼 그 유업이 어디에 있느냐? 그것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유업을 받는 게 좋겠어요? 하늘에 있는 걸 받는 게 더 좋겠어요? 솔직히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은 어떤 경우는 이 땅에서도 받고요, 저 땅에서 받으면 제일 좋아요.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여전히 욕심이 아직 남아있는 사람입니다. 분명히 베드로는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다, 이렇게
제시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우리를 거듭나게 한 그것이 그냥 목적을 다 달성한 게 아니고 산 소망을 주려고 그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위해서 거듭나게 하고 성령 받게 하고 귀신도 쫓아내는 권세가 우리에게서 나타나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 말씀에 보면은 1절에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는 대상이 이게 지금 유대인들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바로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있다. 여기서 그의 안식이라는 것이 뭘 얘기하는 거겠습니까? 만유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여기에 그 3절에도 보면은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래서 여기서도 안식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여기서 그 일이라는 것은 안식하는 그 일을 말하는 겁니다. 그것이 창조할 때부터 이루어졌다는 것이요. 바로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제7일에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신 것을 마치시고 안식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2절 3절에서부터 이미 7째 날 안식하신 그날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하는 그 때가, 안식하는 그 날이 있다는 것을 천지 창조를 하신 이후에 바로 그 날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4절에서 보면은 제7일에 관하여는 이렇게 나옵니다. 제7일이라는 것이 어떤 날을 얘기하는 겁니까? 그렇죠? 이 6일 동안 천지만물을 지으시고 난 다음에 오는 날, 그게 7째 날 아닙니까? 그날에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는 것이고, 그래서 제7일이라고 말합니다. 그 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또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여기서 내 안식이라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겠습니까? 하나님이 쉬신 안식, 제7일을 얘기하는 거죠. 그 하나님이 쉬신 그 제7일, 그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 말은 들어가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들어갈 약속이 있는 사람들 중에서 들어가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게 될 것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1장에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다. 믿는 자들에게 이 안식에 들어가는 약속이 이제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약속이 주어져 있다 할지라도, 약속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자동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들어갈 수 있느냐?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봐 이 히브리서 기자는 아주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못 들어가게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2절 말씀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것도 역시 그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사건과 이렇게 연결이 되어서 그 출애굽 사건이 배경이 되어서 하시는 그 말씀입니다. 이집트를 탈출하는 데는 모두가 성공을 했지만은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일에는 그들이 대부분이 실패를 했습니다. 그 실패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우리 한번 민수기 13장을 보시면은 왜 실패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13장 25절입니다. 그들이 이제 출애굽한 뒤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12명 한 지파에서 한 사람 대표를 뽑아서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했습니다. 그다음에 들어와서 이제 돌아와서 보고하는 내용인데요.
25절부터 보시면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거기에서 포도 한 송이를 가지고 왔는데 두 사람이 나무에 깨서 메고 올 정도였다 그랬습니다. 이런 포도송이 보셨습니까? 여러분도 못 봤을 것입니다. 두 사람이 떼미고 와야 할 만큼 포도 한 송이가 그렇게 정말 탐스럽게 크게 열리는 그런 거 못 봤을 것입니다. 그만큼 땅이 비옥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말씀한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것은 사실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무엇이 문제냐? 그 다음 구절부터 보면은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무리는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문제는 뭐라는 것입니까? 거기 살고 있는 원주민들이 너무나 강력해서 도저히 그들과 전쟁에서 이길 승산이 없다. 그것이 이제 문제라는 것을 이제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갈렙과 여호수아가 그 보고에 대해서 수정을 하는 거죠. 30절에서 갈렙이 모세 앞에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정말 굉장히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고 성읍도 견고하게 쌓아져 있고 거기를 지키는 군사들도 정말 아낙 자손인 엄청난 기골이 장대한 사람들이라서 우리가 이길 수 없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그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이 갈렙과 여호수아는 충분히 그들을 우리가 물리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이 갔다 온 사람들 사이에 이제 의견이 다른 그런 모습이 이렇게 보이고 있죠. 31절, 32절, 33절 이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와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틀린 이야기는 아닐 것입니다. 객관적으로 볼 때 이스라엘 백성과 가나안의 원주민의 그 전투 능력을 비교한다 그러면은 정말 게임이 안 되는 그런 그 상황이라는 그 말 자체는 틀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신 분이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 약속을 하실 때 가나안 땅에 원주민이 살고 있는 그런 그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는지 몰라서 그 약속을 했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원주민이 어떻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가 어떤 것이고 그들의 신장이 얼마나 기골이 장대한 사람인지 몰랐던 것이 아닙니다. 이미 다 아시고 계시는 그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을 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에 대한 믿음만 있으면은 담대하게 갈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모르고 우리를 그 약속의 땅으로 말씀하시고 그 약속의 땅을 주신다고 하셨을까? 그렇지 않거든요. 하나님이 다 아시면서도 그 이스라엘 백성을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그 땅을 유업으로 주시겠다고 하셨다는 이야기는 그 백성들을 능히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런 일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그 약속도 그 의미도 다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은 그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사람들은 그 약속을 믿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이유는 무엇입니까? 믿지 못해서입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저는 또 자세히 주의해서 살펴야 될 것이 뭐냐면은 그들이 말씀이 부족해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무엇이 부족했습니까? 믿음이 부족했던 것입니다. 이미 말씀으로 약속을 하나님은 정확하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그들이 무엇이 필요한지를 정확하게 그들에게 내려 주셨습니다. 부족하지 않게 말씀은 이미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다만 그들에게 무엇이 부족했느냐? 말씀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주어진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이 부족했던 것입니다. 믿음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이 있습니다. 하늘에 간직해 놓은 그 약속의 땅이 있습니다. 그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말씀들은 부족하지 않으리라고 믿습니다. 물론 더 우리가 배워야 될 말씀들이 없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말씀을 계속해서 배워서 더 정교하게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그리고 때를 따라서 나눠주시는 그 양식을 우리가 잘 분별해서 섭취하는, 물론 이것이 계속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약속의 땅, 만유의 나라를 그 존재라는 것을 알고, 그리고 누가 그 땅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사실 저는 그게 불분명했었거든요. 그게 참 이해가 안 됐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냥 육적 이스라엘에게 예배된 땅이라고만 생각했었기 때문에 우리와 어떤 관련이 있는 것인지 그거가 참 연결이 안 돼 있어가지고 참 막연했었는데, 바로 그 천년왕국이 영적 이스라엘을 위해서 예비된 땅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연결이 되니까 분명해졌습니다. 아, 내 소망이 거기구나. 내 소망이 거기구나. 그럼 거기를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시죠? 어떤 사람 들어가고 어떤 사람 못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아시죠? 우리가 이 갈라디아서 5장, 또 고린도전서 6장이죠. 또 뭐 에베소서 5장, 이런 곳에 누가 들어가고 누가 못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계시록 21장에서도 누가 들어가고 누가 못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놨습니다. 믿음은 다 들어간다고 해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성령을 좇아 행하라. 육체의 일은 현저하다. 육체대로 살면은 반드시 죽는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분명히 말씀해 놨습니다. 육체대로 행하는 사람. 그래서 육체의 일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까지도 구체적으로 기술을 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보면은 누가 들어갈지 누가 못 들어갈지 다 알 수 있습니다. 자기도 진단할 수 있고 다른 사람까지도 충분히 진단해 줄 수 있습니다. 요번에 그 루카스 선교사님이 진단 키트를 가져와가지고 코로나 진단을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저도 진단을 좀 받아봤거든요. 근데 그거 피를 빼가지고 딱 넣는 순간에 조마조마하더라고요. 뭐 열은 없는 건 확인했지만은 이거 혹시 또 양성으로 나오면은 좀 괜히 창피할 것 같기도 하고 조마조마한데, 그게 뭐 한 줄이 딱 붉은 줄 한 줄이 생기면은 음성이고 두 줄이 나오면 양성이라는데 선명하게 한 줄만 나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단 키트가 딱 있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이 만유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 들어갈 수 없는 사람, 진단 키트와 같은 역할을 하는 말씀이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아시죠? 안 찾아봐도 아시죠? 우리 박금자 집사님 찾아볼까요? 진단 키트를 여러 개를 놔두셨는데 하나만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고민내고 고민했던 구절, 갈라디아서 5장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보시면은 누가 들어가고 못 들어가고 아주 구체적으로 다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 5장 그 16절부터 보면은 내가 이르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 욕심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성령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여전히 육신대로 살게 되는 경우, 19절부터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 19절부터 21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여기서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 바로 만유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 천년 왕국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천년 왕국 얘기하는 걸 모르는 것이 어두웠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일을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랬습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 육체의 소욕, 성령을 거스린다 그랬습니다. 우리 안에 악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거스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악을 우리가 분명히 구별해내고, 그래서 그 악을 심판해서 정말 제압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성령을 쫓아 행하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성령을 따라서 행할 수 있는 그 방법에 대해서까지도 구체적으로 알고 아주 경험까지도 우리가 다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성경은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누가 유업을 받을 수 있는 자고 누가 유업을 받지 못하는 자인지. 단순히 그냥 믿었다고 해서 그 유업 받고 믿지 않는다고 해서 유업 못 받고, 이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다시 오시기 전에 믿음을 갖고 세상을 있으면서 세상을 떠난 사람은 그 사람은 영이 구원을 받아서 낙원에 간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 낙원에 간 사람, 그 영만 구원받아서 낙원에 간 사람, 이 사람들은 천년왕국에 참여합니까? 못합니까? 못합니다. 그 사람들은 못해요. 그러나 정말 이렇게 성령을 따라서 행하는 그 신앙으로까지, 그래서 자기의 육체에 정말 악을 깨닫고 그 악을 제압하는 그 일을 하고 성령을 쫓아서 행하다가 이제 낙원으로 간 사람이라고 하면은 분명히 예수님 강림하실 때, 공중에 강림하실 때 그도 부활해서 이제 천년왕국에 같이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앞으로 될 일이 어떻게 될 것인지, 누가 왕국에 들어가고 누가 안식에 들어가고 못 들어가는지, 이런 것들 아주 정확하게 성경은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 진단 키트를 가지고 매일매일 자기를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갈 수 있나 갈 수 없나. 그래서 자기가 정말 들어갈 수 있도록 자기를 잘 정결케 하는 일을 정말 끝까지 성공하셔서 이 약속을 반드시 기업으로 다 얻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것에 위해서는 그래서 히브리서 4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미 다 알려주었기 때문에 이제는 무엇이 필요하냐? 믿음과 결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말씀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는 그 말씀을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전폭적으로 그 말씀을 순종하고 이제 행하는 이것이 이제 필요한 상황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유익이 되려면은, 그 말씀이 효력이 나타나려면은 믿음이 결부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하는 이것과 믿음이 같은 개념이라는 것에 대해서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그 능력은 결국은 우리가 그 말씀을 믿는 그것과 비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능히 순종할 수 있을 만큼 온전하게 그 말씀을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믿는 이것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온전하게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도 그들이 흔들리지 않지 않습니까? 믿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 현지 사정을 몰라서 그런 어떤 그냥 현지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담대한 그런 모습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현지 사정을 다 똑같이 둘러보고 온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정말 가나안 땅으로 이제 가서 그 땅을 이제 정말 취하자, 이런 그 이야기를 할 수 있던 것은 그 말씀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나머지 10명의 그 정탐꾼은 말씀을 몰랐던 것은 아니죠. 알고는 있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믿음이 되지는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결국은 그 가나안 땅을 정말 들어가는 일에는 실패하고 마는 이런 일이 이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약속을 가진 자인데 그 약속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잘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이라고 할 때 이 말씀, 분명히 알고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이제 견고하게 붙드는 이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지난주에 제가 보고서 참 도전이 되기도 하고 힘이 되기도 한 말씀인데요. 잠언서 15장 17절 말씀입니다. 잠언서 15장 17절 한번 찾으셔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진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시죠? 채소라는 것은 그냥 보통 음식입니다. 그냥 흔한 평범한 음식을 먹으면서 그럴지라도 서로 그냥 사랑하는 것, 이것과 그리고 살진 소를 먹는 것, 아주 최고의 음식을 먹는 것이죠. 최상의 양식을 먹는 것, 그러면서 대신에 서로 미워하는 이런 그 상태가 되는 것, 어떤 것이 더 좋다고 그랬습니까? 둘 중에 고르라고 하면은 그냥 평범한 채소 양식을 먹으면서 사랑하는 것이 더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씀을 보면서 깨닫는 것, 이 양식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채소라는 평범한 양식과 정말 이 살진 소와 같은 아주 기름진 좋은 양식. 근데 여기에서 좋은 기름진 양식을 먹는데 그러면은 서로 사랑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양식을, 고급 양식을 먹었으니까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야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뭐라고 그러고 있습니까? 서로 미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최고의 양식을 먹어도 서로 미워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고 미워하는 것은 양식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정말 살진 양식을 먹었다면은, 그렇다면은 자동으로 사랑이 나와야 이게 정상일 텐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요. 얼마든지 살찐 양식을 먹어도 서로 미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정말 귀한 양식을 먹어도, 말씀을 먹어도 자동으로 그러면은 정말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느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은 그런 뜻으로 읽힙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고 미워하는 것은 양식의 문제가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의 문제겠습니까? 믿음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양식은 이미 얻었습니다. 그것을 먹느냐 하는 것입니다. 소화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우리는 계명을 받았습니다. 많은 계명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명하지 않으셨습니다. 한 가지를 계명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주님의 계명이라는 걸 믿으십니까? 이게 주님이 주신 계명이라는 걸 믿으세요? 그러면은 그 계명을 우리는
모든 상황 초월해서 행함으로 이제 실천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계명이라는 걸 알았으니까, 다른 계명이 특별히 더 없다는 것을 알았으니까, 그래서 이 계명을 우리가 실천하는 것은 다른 조건을 거기다가 걸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조건을 걸어서 이 계명을 행하는 것을 보류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주님의 유일한 계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냥 보통 양식을 먹더라도 양식과 이거는 어떤 그 밀접하게 100% 관계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계명인 것을 알고 조건 없이 그 계명을 우리가 실천해 나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의를 이제 보실 것이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것을 보실 것이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의 그 몸을 건강하게 튼튼하게 세워주시는 이런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정말 그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힘이 된 것입니다. 말씀을 우리가 충분히 정말 뭐 섭취한 분도 있고 그렇지 못한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정말 들을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공급받는 일들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그 말씀을 먹는 것이 되어야만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오히려 또 다른 이제 그 이슈라는 것을 이 말씀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계명을 하나님 앞에서 배웠을진데 조건 없이 정말 사랑을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세상에서도 우리가 정말 실행할 수 있는 이런 순종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이 사랑한다는 것 추상적이죠. 사랑한다는 것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인지 고린도전서 13장은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덕목이 뭡니까? 오래 참는 것이 어렵습니다. 참는 것. 그래서 뭐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이 사랑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해야 되는지도 성경은 잘 우리에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정말 행할 때 우리가 뭔가 먼저 하면은 손해보는 것 같아요. 저만 그런 감정이 드는 건가요? 손해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그런 손해보는 것은 하나님이 100배로 보상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하는 스타일입니다. 먼저 사랑해 주신 것 같이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가 다투어서 먼저 내가 정말 사랑을 조건 없이 나누기 시작하면 그러면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서 새 일을 이루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을 이루어가는 것 우리 조건 없이 감당합시다. 할렐루야. 그래 우리가 이것이 필요하구나. 이것이 필요하구나. 그러면은 분명히 하나님은 정말 그 마음이 들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구나. 서로 사랑해 주는 것, 서로 믿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속아도 주고 손해도 감수하고 그래서 충분히 정말 이런 것들이 서로에게 이제 믿음이 생기고 신뢰가 생기고 정말 서로가 이제 참아주는 이런 것들이 조건 없이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면 정말 우리가 원하는 그러한 그 정말 모습에 정말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본문 말씀에서 정말 유익이 되어지는 것은 말씀을 믿는 것이 필요하다. 거기서 믿음이라는 것은 실천하는 것을
포함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화합되어질 때, 결합되어지면 분명히 우리 가운데에서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고, 그리고 약속하신 저 만유에도 확실하게 우리가 들어가서 그 영광을 누리는 사람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정말 받은 대로 그 말씀을 믿음으로써, 곧 그 말씀을 이름으로써 천국을 경험하고 또 천국의 만유에 들어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말씀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이제 조건 없이 그 말씀을 실천하는, 행하는 이것을 갖추게 될 때 그 약속에 넉넉히 들어가고 또 우리의 삶에 이러한 정말 천국의 그 기쁨이, 천국을 이루는 그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우리 잘 이뤄갈 수 있도록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그 만유의 나라를 분명하게 깨닫게 하시고 누가 들어가며 누가 들어가지 못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주님의 아버지 나라를 들어가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될지를 분명히 알았사오니 이제 이 말씀을 붙들고 온전하게 또한 잘 아버지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에 이끌릴 수 있게 하시고 성령에 붙들리게 하시고 주장함을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주의 영으로 역사해 주시어서 이제 우리 가운데 참으로 주님의 아버지의 말씀을 이제 그대로 참으로 이루어갈 수 있는 그 아버지의 신앙을 주시옵소서. 조건 없이 그 말씀을 아버지의 성취하여 나가는 저희들이 아버지의 되게 하셔서 저희가 이 땅에서 그 아버지의 천국을 이루어갈 수 있게 하시고 이 땅에서 천국을 아버지의 건설할 수 있는 그 아버지 역사를 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나아가서 저 아버지의 만유의 나라에까지 넉넉히 들어갈 수 있는 저희들의 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부르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그는 절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되고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원 매우 바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원한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한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그 지난주에 우리 성도님들 얘기를 하는데, 어느 분이 이제 저쪽에 이제 교회로 가게 됐다, 그런 얘기를 듣는데, 제 기분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기분이 다운되는 걸 느꼈습니다. 우리 교회로 오지. 그런데 그때 한순간에 딱 깨달아지는 것이, 요렇게 해서 나를 또 분내는구나, 요렇게 해서 또 틈을 만들려고 하는구나, 요 마귀 참 교묘하다. 그것이 딱 깨달아지니까 요 마귀한테 또 속을 뻔했다. 그래서 요 비교하게 해서 분내게 하고, 그래서 틈을 내가지고 들어오려고 하는 요 놈아, 아마 그놈이 딱 잡혔습니다. 딱 들켰어요. 그래서 딱 정말 분별해서 요 놈아 했더니 없어졌는지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감사하고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아무렇지 않아. 토요일 날도 이제 루카스 저 선교사님 뵙고, 또 우리 이제 또 홍 목사님도 뵙고, 그러면서 얼마나 즐겁게 감사하게 이렇게 교제를 나누고 그랬는지, 이게 했던 이 마귀는 우리보다 머리가 7배 좋다. 교묘하게 우리를 이렇게 분내게 하는 그 단수가 굉장히 높습니다. 어떻게 이걸 방어할 수 있겠습니까? 내 지혜로 되겠어요? 성령이 도와주셔야 분별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순간순간마다 감동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셔야 이거 막아내지,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 힘으로 하면 백발백중 다 넘어질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성령 충만 안 해서 그랬을래나요? 하나님을 몰라서 그랬을까요? 아마 영적인 체험으로 말하면 우리랑은 될 게 아닐 것입니다. 그 정말 엄청난 경험을 가지고 있어도 백발백중 쏘가 넘어갑니다. 결국은 안 쏟고 정말 우리 믿음을 지켜가려면은 절대적으로 성령의 지원하심과 후원하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우리 잘 분별해서 이 틈을 만들고자 하는 이 마귀의 계계를 잘 분별해서 방어해 나갈 수 있는 그 능력 성령으로 늘 허락해 주시고, 그래서 정말 우리 이기는 이런 삶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그 믿음을 굳게 끝까지 지킬 수 있는 우리가 좀 될 수 있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위해서 간절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저희들의 힘과 능으로서는 이 아버지 마귀의 괴계를 주여 분별할 수조차 없는 아버지여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한순간도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주여 분별할 수 없고, 성령의 능력이 없이는 한순간도 원수를 아버지여 방어할 수 없음을 아버지여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지원하심과 후원하심이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저희를 감동해 주시고 감화하여 주시고, 주의 아버지여 성령으로 저희를 아버지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셔서 이제 그러므로 마귀의 계계를 분별하고 그 마귀를 아버지여 이제 잘 아버지여 방어하고 막아낼 수 있게 해주시고, 그 틈타는 원수를 아버지여 담대하게 아버지여 이제 제거해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그 믿음을 굳게 지켜나갈 수 있게 하시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의의 멸류관을 받으며 저 만유의 영광을 다 아버지여 얻을 수 있는 저희들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와같이 주장하시고 붙들어 주시며 이끌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이제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영원한 그 기업을 잊게 하는 놀라운 그 아버지 말씀을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그 소망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갈 때 이제 마귀의 계계를 잘 분별하여 이제 물리치고 이제 제거하는 이 일을 성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원수에게 속으면 또 우리 믿음을 잃어버리고 또 그 나라를 아버지와 상속받는 데서 멀어져 갈 수 있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이제 깨어서 성령의 도우심을 항상 의지하고 또 성령의 후원하심을 받는 저희들의 심령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깨어서 넉넉히 그 믿음을 지키고 넉넉히 그 나라를 정말 들어갈 수 있는 저희들의 걸음이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예물을 준비하여 올려드리는 모든 예물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연락하신 증거가 범사에 주님이 주인 되셔서 우리를 주관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성령으로 후원하시는 역사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이제 우리 자리에서 좀 일어나셔서 347장 배찬송 부르시고 마치겠습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가 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조선인 주님 품일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마음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조선인 주님 품일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아파요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조선인 주님 품일세. 일할 것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조선인 주님 품일세. 아멘. 이제는 속히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이제 말씀에 믿음을 합하여 행하기로 결심하는 심령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